월, 화, 수 3일 저녁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본을 말할 때 1, 2, 3, 1, 2, 3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을 말할 때 1, 2, 3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실라,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말로는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날 1, 2, 3 셀라를 하기 원합니다. 이 셀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편 3편에 보시면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셀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셀라라는 것은 멈춘다, 포즈한다, 인터루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쭉쭉쭉쭉 읽지만 말고 간간히 멈춰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속삭임을 주고 있는지 멈춰서 중단하면서 막간에 그 말씀을 반추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전에 1, 2, 3란 말을 했죠.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믿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죄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천국을 우리 삶 가까이에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나로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수요일 말씀 전에 1, 2, 3 셀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울로 보았다면 나의 영혼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나 자신의 속사람을 보는가를 반추하고 멈춰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청년부의 김보라 자매님이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했는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송크라운 청년부 바울초원의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보라 목자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저의 다짐과 실천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세상적인 것들과 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드린 큰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과 또 말을 항상 조심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해보니 저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릴리저스하다는 그런 평을 들을 때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처세술이 발달하지 않은 내가 스목톡이나 가십도 안 하려고 하니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마다 크리스천이지만 나의 평을 위해 혹은 좀 더 편하고 유리하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가십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완전히 거스르는 삶을 사는 부끄러운 날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이것들과 타협하는 대신 동료를 항상 도왔고 불평하지 않았고 맡은 일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믿을 만한 동료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 주에 정말 가고 싶었던 훨씬 더 좋은 기회의 직장으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변에서 신앙에 입문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새로운 일터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목장부에 이미 초청을 했고 교육부에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라, 멈춰서 포즈하고 막간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살아냈는가, 적용했는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하는 일터의 보스나 상사나 매니저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가사를 지은 성 프란시스나 마더 추리사와 같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보스를 만나서 일한다면 아마 순종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애굽의 그 task masters,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보스라고 하면 순종하기 싫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보스나 주인이나 상사에게는 순종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1세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마더 트리사나 세인트 프란시스 같은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까다롭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하다, 헐시하다, 못됐다, 부당하게 나를 대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나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도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런 까다로운 보스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우리가 거슬려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은 학교나 일터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보스나 상사를 거슬려 말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 거슬려 말한다는 것은 speak against 또는 contradict, 우리 주인에 대해서, 보스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방은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못된 주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거기 아름다운 이 말씀 앞에 2번이 써 있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헬라어 의미는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는 영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기독교 밖에서 이 말씀이 고대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포도주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포도주를 감정하는 사람이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고 그 포도주의 품질이 하품이다, 중품이다, 상품이다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품은 값이 많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상품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별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시골에서 포도주를 감정해 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감정가가 포도주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고 입안에 넣어서 맛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유명한 알려진 그런 포도주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이름이 없는 작은 시골의 포도주 품산이 너무 좋을 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카리스마, 은혜로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사례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남철처럼 끌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품에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명품과 고가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명품은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장인 정신이 묻어있는 상품을 명품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단지 물건이 비싼 것은 사치품, 고가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명품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명품은 진열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명품은 사용해봐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아서도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명품은 사용해봐야 이것이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명품인지 단지 가격이 비싼 고가품인지가 분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좋은 사람, 순종하기 편한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보스,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전혀 죄가 없지만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사람의 신앙은 천국을 이 땅에 내리는 명품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텔 식당 책임자 가운데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제인이 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시럽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팬케이크와 시럽을 조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조지는 그 맛을 보더니 This is not good. This is not too sweet. 이거는 충분히 달지 않다. Send it back. 다시 제인에게 돌려보내라. 제인은 좀 더 당을 넣고 이번엔 달게 시럽을 만들어서 다시 팬케이크를 새롭게 만들어서 조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는 말하기를 방금 전과 다르게 This is too sweet. 이건 너무나 시럽이 달다. Send it back. 제인이 이렇게
까다로운 조지에 대해서 마음이 낙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컨테이너, 다른 그릇에 똑같은 시럽을 담아가지고 젓는 걸로 휘휘 저어서 시럽을 데워서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팬케이크와 시럽을 맛본 조지가 This is perfect. 이거는 아주 적당한 맛이다. 똑같은 시럽이지만 처음에 돌려보내고 두 번에 돌려보내고 세 번째는 맛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학교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순종하라. 순종은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가정에 충실한 총무였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충성된 총리였지만 송사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충성한 결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품 신앙인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보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Thank you.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는구나. Thank you. 우리의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를 선교지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명품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순종하기 싫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감당해 주세요. 성령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셔서 어려운 배우자에게 어려운 보수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명품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 2, 3 셀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삶에 적용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 삶 속에 살려고 애쓰고 성령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알려서 이 수요 모임이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잔치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순종하기 어려운 보스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삶이 마치 명품 포도주처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반추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까다롭게 하는 상정과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대항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요청 앞에 우리가 화답하기 원합니다.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전과 주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대항하듯 하나님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항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의 힘으로 아버지여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감동적인 일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온갖 좋은 은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로 아버지 정말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상전과 주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눈성성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성령을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주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끝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스스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의함 가운데서도 나를 까다롭게 하는 상전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친절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만 그것이 참으로 어려움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 주시는 지혜로 또한 담대함으로 또한 주께 주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아버지 선포하고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먹고 마시는지 그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뉴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